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네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네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네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닥 도이가 다윗이 하다네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네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네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네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브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언약 그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단순히 사무엘하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뒤에 행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사무엘하 6장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건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8장 1절의 그 후에는 사무엘하 7장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며 그와 그 후손에게 왕권을 약속해 주시며 영원토록 책임지시겠다는 그 언약을 주신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7장 9절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는 말씀대로 원수를 멸하며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11절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8장 1절 이후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여러 나라를 이기게 하시는데요. 먼저 블레셋입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본래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뒤에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어떻게 정복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이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삼손 시대에도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통치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며 엘리 제사장 때에도 사무엘 때에도 사울왕 시대에도 블레셋의 공격에 힘없이 당하거나 겨우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역사는 완전히 바뀝니다. 블레셋의 공격에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먼저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메덱 암마는 어머니의 집에 모성의 굴레라는 뜻으로 블레셋은 이 메덱 암마를 어머니의 성으로 삼고 나머지 성은 메덱 암마의 주변에 있어서 이 성을 보호하고 지켰는데 다윗은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성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수도를 빼앗음으로 인해 블레셋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나라는 모압입니다. 모압은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모압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군사로 설 수 있는 2줄 길이의 키가 다 자란 성인 남성은 죽이고 1줄 길이의 노약자나 여성, 어린아이는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모압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세 번째 나라는 소바와 다메섹입니다. 소바와 다메섹에 속해 있는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 유역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하려고 북쪽으로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다윗은 소바를 공격하였고 군사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바는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다윗의 행동은 보통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입니다. 바로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끄는 것입니다. 소바의 병거와 말은 사로잡으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며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두고 자신의 군사력이 될 다른 말의 발은 끊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병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병마를 많이 두지 않으려고 발의 힘줄을 끄는 것입니다. 소바를 점령하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네스를 도우러 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 2만 2천 명을 죽이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은 아람도 이김으로써 속국으로 만들며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었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으며 그들의 금방패와 많은 놋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져온 놋은 역대상 18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든 데 사용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정복한 네 번째 나라는 에돔입니다. 서쪽에 블레셋,
동쪽의 모아, 북쪽의 소바와 아람을 정복한 다윗은 이제 남쪽의 에돔으로 쳐들어갑니다. 다윗은 사해 남쪽에 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옴으로써 주변 나라들의 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에 수비대를 두므로 에돔을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 외에도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하밧 왕 도이가 다윗의 승전 소식을 듣고 많은 선물을 보내며 화친을 청함으로 인해 이제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고도 주변 나라들이 스스로 화친을 청하는 나라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의 다윗과의 언약 후에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다윗의 원수를 멸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러한 전쟁에서 이긴 다윗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병을 취하지 않았으며 하밧 왕 도이가 요람을 통해 가져온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여호와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아말렉과 소바에게서 취한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내 군사가 강해서 내 지략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였고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라고 하셨을 때에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좋은 것들을 챙겼던 사울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15절부터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것과 그의 주요 신하들의 위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겸손히 주께서 주신 것을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여러 것들,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승리를 인정하며 감사했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과 선물들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